구약성경 민수기서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겪었던 유월절이죠. 구원의 날입니다.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그 애굽을 떠나 나올 수 있었던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맞는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인구조사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 보름 전에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키게 하십니다. 자, 광야길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유월절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광야길은 고생길이 됩니다. 불평의 길이 됩니다. 앞으로 전개되겠지만은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날마다 유월절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유월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도 지킬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오늘의 유월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사건도 세월이 지나가면 기억 속에만 남죠. 희미해집니다. 감격도, 현실감도 사라집니다. 당시에는 참으로 고마웠고 감격스러웠지만 고마움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그 기념식이 그냥 형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캄캄한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던 그 순간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갑니다. 감격도 사라집니다. 예배도 형식화됩니다. 이제는 생명이 점점 사라지고 화석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너의 수고도 알고 이단과 싸운 그 영적 전쟁도 안다. 그러나 너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그리고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계속 수고만 한다면, 계속 이단과 싸운다면 결국은 앙상한 뼈만 남게 될 겁니다. 화석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날마다의 유월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처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정확한 날에 정확한 때에 지키라고 말하죠. 그 정한 길에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죠. 정확하게 유대 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 임의대로 하지 말고 정한 날에 정한 방식대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자, 유월절의 모델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잘 나와 있죠. 첫째는 그달이 유대인 원력 아비볼입니다. 그달 10일에 가족 수에 맞춰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준비하고, 두 번째 14일 날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세 번째 우슬초를 사용해서 그 피를 그 집의 좌우에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네 번째 그 집 안에서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다섯 번째 무교병, 즉 누룩이 이 없는 떡,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떡.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지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며칠간 발효를 시킬 단 몇 시간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도록 한 거죠. 부패하지 않은, 죄가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애굽에서의 그 썼던 생활, 고통스러운 종살이,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가 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불사르라. 왜? 아침이 되면은 더 이상 그 음식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왜? 애굽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급히 잡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에 그때 이 휴전선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 있을 때 여러 날을 군화를 신은 채 옷을 벗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바로 전투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 이 해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기다리며 서둘러서 먹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은 자기 임의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되죠.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도 처음에 성막에 출근해서 그 업무를 보던 첫날에 죽은 이유도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강조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결정적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 밤에는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그 바로를 꺾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주님이 다 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장자를 치지 않고 넘어가도록 유월하게 하신 패스오버, 그래서 바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노예에서 드디어 풀려나고 그 지긋지긋한 수백 년 동안 뿌리를 받고 살았던 그 애굽에서 결국은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온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야 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아주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 시체를 가까이 했다든지 부정하게 됐다든지, 그러면 그게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 동안에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집안에 초상이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뭐냐? 보충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부득이하게 그 절기를 못 지킨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이유에라도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2월절 보충절기까지 주시면서 이 절기가 참으로 축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기쁨,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누구도 변명하지 말라. 못 지킨 사람도 모아서 따로라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가 성취된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장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고의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 위태한 경우에 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유월절이요, 그리고 주일은 유월절 큰 축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